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 자손과 땅입니다. 후손과 땅. 창세기 12장 7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고 주신 첫 번째 약속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땅과 자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를 주의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우리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 특별히 마음 두어서 정말 금고 안에 넣어두듯이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러하고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이 다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 중에서 택하신 땅, 정하신 땅을 하나님의 정하신 자손들에게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기준에 맞춰서 살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그 땅에서는. 왜? 하나님이 정하시고 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원래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땅을 지정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거기에 살면서 온갖 악행과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추잡한 행동들로 그 땅을 더럽혔습니다. 그 땅을 더럽혀버렸어요. 레위기를 여러분 읽어보셨지만 레위기 18장에서 보면 육체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행하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즉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그 더러운 육체적인 일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즉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땅도 더러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자손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땅인데 그 정하신 땅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립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택하신 땅이기 때문에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으면 토해버려서 쫓겨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법규와 규례를 다 지켜 행하여서 이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세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땅에서 가증한 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비록 약속의 자손들일지라도, 약속을 받고 그 땅에 왔을지라도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봅시다.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같은 말씀이죠. 가나안 땅은 특별한 땅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정말 살기 척박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약속의 땅이며 축복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그 땅은 놀라운 복을,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땅이 돼요. 그러나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토해버리겠다는 거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최고의 이유예요.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지 않는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키며 사는 길뿐입니다. 그 땅에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읽은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한 절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와 같은 구절입니다. 레위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바로 26절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룩을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내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한 기본 전제 조건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만 그 땅에 머물러 살 수 있어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나중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다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살아가는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말 여기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거룩을 배우기 위해서 두 가지 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두 가지 관계. 거룩은 나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는데 먼저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세상과 나의 관계 속에서 거룩은 이루어집니다. 먼저 거룩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 첫 번째, 거룩은 나 홀로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다. 여러분 여기에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 나에 대하여 거룩하여라.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하다. 26절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을 통해 보면 You are to be holy to me. 우리는 holy 하면 내가 이루는 어떤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나에게 거룩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향하여 거룩하여라. 거룩을 명령하시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나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즉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 삶 전체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가짐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행동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삶의 모든 방식과 모습 전체를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것은 코테이션 마크라고 줄을 쫙 가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는 것이 거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를 세상 종교와 똑같이 여겨요. 그래서 기독교를 오래 가지고 믿고 있으면 마치 30-40년 면벽 수도한 무슨 그런 수도자들처럼, 다른 종교의 수도자들처럼 나름 자기 스스로의 거룩함과 자기 스스로의 뛰어난 어떤 수도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자꾸 그러한 식으로 접근하는데 그것은 성경적으로 100% wrong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무엇인가?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자녀 삼으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통하여서 스스로의 거룩을 자랑하는 사람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보니까 너무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기는 두 사람을 비교하시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이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는 저놈보다 좀 나아.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더 홀리해. 나는 저 사람보다 무언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거룩이라고 거룩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자기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처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서서 따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큰 옷을 막 겉보자락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거룩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불러요. 하나님이여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정말 끝내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즉 토색하고 즉 욕심부리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한다. 나 거룩해요. 나 한거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정말 정결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이 홀리한 사람들은 어떤 교만에 빠지냐면 주변을 싹 돌아보는 거죠. 어디 나보다 덜 거룩한 놈이 어디 있나 보자 하고 세리가 엎어져 있거든요. 기도하러 와서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나는 최소한 저 집사와 같진 않아요. 나는 저 권사와 같진 않아요. 뭐 이런 마음가짐. 저는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요 소득의 11조를 꼬박꼬박 드립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은 이처럼 남과 비교해서 자신이 조금 더 우월하다고 자신을 누구보다 더 우월하게 놓고 있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 없이도 거룩한 거죠. 그러나 세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관계는 그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를 보라 하는 것이죠. 세리가 실제로 나쁜 놈이죠. 완전히 친일파 맨 앞자리에 서가지고 일제 36년 동안 농가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집 돌아다니면서 숫자까지 다 박박 긁어다가 일본에 헌납한 그런 앞자리와 똑같은 인물들이 바로 세리니까. 그런데 그러한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행동보다 더 존재론적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죠.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하시죠? 먹고 살려고 이민생활 힘들다 보니까 이게 일본 압제하에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제가 조금 잘못한 것은 있어요. 그 정도는 눈 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최소한 저 길거리에 있는 저런 사람들처럼 도둑놈이나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 들보다 나아요. 바리새인적인 태도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단지 세리이기 때문에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교급으로 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죄인입니다. 거기가 절대적 죄인과 절대적 불의함의 자리가 우리의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참된 거룩을 우리가 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아니 하는 짓 보면 바리새인은 정말 거룩해 보이고 하는 짓 보면 세리는 정말 안 거룩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진정으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엎드리고 있는가 여기에서 거룩이 판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판명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리새인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름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때로는 무서운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종교적 자랑과
교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욕은 식사게 먹고, 욕을 먹다 어떻게 먹느냐, 영원토록 먹어야 돼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저것 한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교만인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처절히 깨닫고 엎드리고 깨어지는 인생은 진정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에 대한 거룩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로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학적인 표현으로 혹은 신학적인 표현으로 거룩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성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저마다의 다른 모습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거룩하다 인정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중생을 경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룩할 성, 될 화.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그 길. 우리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 아직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되는가? 죄인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쓰는 표현 중에 정말 안 썼으면 좋은 표현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저 이제 다 내려놓았어요. 뭘 내려놓았어요? 좀 있으면 뭘 하는지 아세요? 좀 더 내려놓았어요. 저 이제 저 비웠어요.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그래서 거룩하면 됩니까? No.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며 믿으며 오직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그 길만이 참된 성화의 길. 우리 스스로에겐 가능성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겐 선을 행할 능력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 앞에 비로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입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입어야 합니다. 완전히 덮어 씌워져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데 우리는 몰라요. 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왜 택하여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 택하여 주셔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아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서야 비로소 내 실력과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가정교사처럼 주어진 것이거든요. 아무리 지키려고 하더라도 정말 못 지키겠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조항들을 다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읽어오셨는데 다 지킬 수 있던가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도 못 먹게 하고 돼지 족발도 못 먹게 하고 못 먹고 못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물론 그것은 그 당시에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주신 명령이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신 구약의 명령은 10계명, 다른 것들은 정결법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 옛날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구약 백성들하고 무엇이 다른가?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참 힘들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그냥 의지하는데, 우리는 모델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셔서 이제 우리는 무엇이 거룩인가?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막 애쓰는 게 거룩이 아니라 그것을 다 완성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종교적인 행동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정말 엄청난 공덕을 쌓는 것일지라도 그것은 nothing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그것이 성화입니다. 예수를 닮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 전부터 택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그리스도인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아들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기억합시다. 언약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이 그들만의 자체적인 스스로의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성화는 내가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목사님 1년만 더 기다리시면 제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나만의 내 스스로 이루는 그런 성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서 그분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단코 이 땅 가운데 완결형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영원한 진행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서야 영화로움의 상태에서 완결형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나 아직 멀었어 라고 말하거든요. 사도 바울보다 더 뛰어난 신앙적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간 사람은 역사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래요. 이미 얻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그 앞에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 완전한 거룩의 그림이 내 속에 있지 않냐고 저 앞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거룩은 관계 속에서,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화는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관계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거룩을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해야 비로소 거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인가? 거룩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야만 합니다. 언약 백성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말하려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된 자들인 것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다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26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거룩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기 때문이며, 그리고 그들을 세상 속에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였다. 이 말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거룩하여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 두 가지가 거룩, 성도의 거룩을 이해하는
완전한 관계성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구별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바달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바달, 나누다라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디바이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안에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 의미로 들어가면 분리하다, 의도적으로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다, 다르다, 선택하다, 구분하다, 심지어는 절단해내다, 잘라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별한다는 말이, 만민 중에서 구별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24절,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24절 마지막에서도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지만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오직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길 원하시는 거죠. 좋은 세계를 통치하시지만 특별한 하나님으로, 특별한 여호와로서 구원받은 백성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길 원하시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부터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불러냈어요. 바벨론이 어떤 땅입니까? 그곳은 바벨탑을 쌓던 땅이에요. 바벨탑의 공동체.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내리더라도 살아보자. 우리의 의를 세우자. 우리의 능력을 세우자.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 흩어버리셨던 그 공동체에서, 그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얼마나 그 비옥한 땅입니까? 비옥한 초생딸 지역. 거기서 불러내셔서 가장 척박한 땅에, 이집트 땅도 아니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게 살게 하십니다. 그 땅이에요, 그 땅.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내시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세속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아주 비옥한 땅에 가야 잘 사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난 롯과 롯은 항상 헷갈리는데, 그래서 저는 이 롯을 말할 때마다 사무엘상 앞에 있는 게 뭐지? 룻기인가 롯기인가? 룻기죠. 그러면 롯이야. 비옥한 땅을 보고 가는 것이 세상의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원리는 그거예요. 잘 되는 땅에 가야 잘 되지. 하나님의 원리는 하나님 붙잡으면 어디에서나 잘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상의 원리로 40년 동안 200만의 사람이, 내가 자꾸 하는 얘기지만 한 명도 안 굶어주고 40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가능해요. 세상의 원리는 단 한 끼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원리 따라 살아갑시다. 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었습니다. 민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구별된 땅에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에 구별된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신분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되었다는 거기에 포커스해서는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데 포커스 돼야 됩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드는 이 세상의 영화들 보면 주로 어디까지 나오죠? 주로 홍해까지 나옵니다. 홍해 쫙 갈라지고 마치 저 너머에는 갑자기 파라다이스를 기다리는 것처럼. 죄송한 말이지만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얼마나 멋져? 바다가 갈라졌어? 다 죽었어 그놈들? 그러나 진짜는 어디냐면 신의 산이 진짜. 진짜는 하나님과 언약 맺는 그 자리가 진짜예요. 거기서부터 진짜입니다. 그런데 세상 영화들은 그거 의미 없잖아요. 믿지도 못하잖아요. 따라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세상 원리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원리, 세속의 원리에 따라서는 안 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왕의 신민들로서 하늘 왕, 하늘 대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로서 지켜야 하는 헌법과 규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레위기에 다 있어요. 출애굽기 때 레위기에 다 써주신 거예요. 이렇게 지켜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헌법을 지키고
미국 시민이면 미국 법을 지키는 것처럼 선서하는 것처럼 그 일을 신의 선에서 그들은 했던 것입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자, 우리 신학적인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자들입니다. 옮겨진 자들이에요.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그 흑암의 땅에서 아들의 나라로 걸어 올라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는 악한 마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흑암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사로잡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살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부름받아 구원받아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있지만 정확한 말씀,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 차 범퍼 스티커 보면 now라고 해서 not of this world 그게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범퍼 스티커 좀 많이 보는데 전부 다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in this world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이 땅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돼요. 정말 가장 불행한 신앙인은 어떤 신앙이냐면 구원받은 죄 백성의 자리로 왔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원리로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생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업에 임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교육에 임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세상에 있으니까 세상적인 방식대로 살아야 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여 하늘 백성으로서 그 헌법을 받아든 백성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말씀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왜 미워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악한 세상을 싫어해요. 그렇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그때부터는 노예의 원리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노예의 원리로 살았습니다. 배고프면 안 돼요. 배가 불러야 돼요. 제가 그래서 쓰는 표현에 그들은 40년 광야 대학을 40년 동안 했는데 전공이 뭔지 아십니까? 광야대학 불평학과. 불평의 대가들이 되었어요. 왜? 세상의 원리가, 세속의 원리가 계속 남아있으니까 배가 계속 고픈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빛의 나라로 들어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떡만 먹고 사는 그 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일 것입니다. 원망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차라리 애굽 땅 그 노예의 땅에 남겨두셔서 노예로 살면서 주는 밥이나 꼬박꼬박 먹게 하시지 왜 이 광야로 우리를 몰아내셔서 우리 이 신앙 갖게 하셔서 세상에 그 즐거운 것들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배고프게 하십니까? 똑같은 말 아닙니까? 똑같은 말. 기억합시다.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구별된 자입니다. 얼마나 구별되었는가 제가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더 법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하늘 시민.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인가? 멸망입니다. 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짜 신은 뭔지 아십니까? 배가 불러야 돼. 정신적인 의미로 이 배가 불러야 되고 육체적인 의미로 배가 불러야 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욕이 채워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의 정욕이 채워져야 돼.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따라가죠. 왜? 그들의 신은 뭐기 때문에? 배기 때문에. 바알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 실제로 이 자신의 신이 배예요. 자기가 이 정욕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채움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합니까? 하늘을 생각하면서 합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선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신분의 최종적인 권한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엄청나게 놀라운 말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여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권 가지고 있으면 불편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시민권 갖고 있으면 편한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도 세상이 너무 좋아요. 왜?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신분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이 땅 가운데 여권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조금만 생각 못하면 5년 지나서 이 갱신 안 해가지고 익스파이어 돼버리잖아요, 여권이.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언제 내가 하늘 시민인 것을 깨닫게 되냐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이 신분의 여권을 매일 갱신할 때마다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고 하늘 시민입니다. 그래야 성화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갱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권은 반드시 갱신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택하여 구별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신분의 갱신함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천국이 도래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왜? 누구의 통치를 받으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예수님 저는 놀랍게 통치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통치하십니다. 통치가 있는 곳이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모일 때든지 생업에 있든지 통치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나라의 한 주군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는 이 땅에 외면적으로 보여주시는, 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룩한 영적 기관으로서 하늘의 시민들을 모으시는 곳입니다. 물론 이 속에서의 참된 모습은 우리 주님 앞에서 다 걸러지겠지만, 그러나 염려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지금 이러한 설교처럼 살고 있다면 염려할 것 없이 우리는 완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내 힘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 의지 안에서. 교회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곳입니다. 예배에 그래서 참여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구나,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시고 함께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언제나 함께 그 거룩의 길을, 그 성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며 같이 갑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한 다음에 12장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남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구별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관계를 생각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생각하고 거룩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거룩은 무엇인가? 하늘 백성으로서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누리는 특권을 먼저 많이 누리면서 그리고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의무들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갑시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그것이 구별된 성도들의 부름받은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의무에 매여 살지만 말고 특권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룩,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 세상과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부터 또 한 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